강호는 그날 피에 젖어 죽었다. 묵건문의 깃발은 불길에 삼켜지고 밤하늘은 붉은 핏자국에 잠겼다. 모든 문파가 침묵한 그 순간 살아남은 단 한 사람, 진무월. 달없는 밤처럼 고독한 이름, 그리고 그의 혈맥에 흐르는 끔찍한 저주, 묵혈. 그 힘은 인간을 초월했지만 대신 심장을 갉아먹는 고통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강호를 떠도는 그림자, 저주와 싸우는 고독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홀로 두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단 한 줄기 달빛, 월영루의 마지막 후에 월영아, 그녀만이 무월의 복주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두 영혼의 사랑은 처음부터 핏빛 숙명으로 물들어 있었으니, 그리고 그들의 뒤를 노리는 거대한 그림자, 흑룡회, 그 수장 흑룡왕, 고대 금단 비수를 차지해 세상을 파멸로 이끌려 한다. 진무월, 그는 과연 저주를 넘어 묵연의 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핏빛 운명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끝내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밤이었다. 천년을 이어온 묵건문은 그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한 황하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피와 비명이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7살의 진무월은 홀로 남겨졌다. 그의 두 눈은 새까만 밤하늘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작은 손에는 죽은 어머니의 피가 엉겨붙은 낡은 비수만이 쥐어 있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다. 강호는 그렇게 잔혹한 침묵 속에서 하나의 전설을 잊어갔다. 세월은 모래알처럼 흘렀다. 진무월은 홀로 황량한 산속에서 자랐다. 그의 유일한 벗은 차가운 바람이었고 그의 스승은 고독 그 자체였다. 몸에 흐르는 묵혈의 저주는 그의 성장을 남들보다 빠르게 촉진시켰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을 잠식하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때로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그를 밤새도록 괴롭혔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왼팔에 깊게 새겨진 묵건문의 봉인 문신은 그를 억압하는 족쇄이자 그가 지녀야 할 숙명을 상징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20살이 되던 해, 진무월은 마침내 봉인된 봉우리 끝에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절벽 아래서 수련을 끝냈다. 그의 몸은 날렵했고 그의 눈빛은 짙은 먹빛을 띠었으나 그 안에는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한 비장함이 감돌았다. 무견검결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피를 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고 검을 주지 않고도 만물을 검 삼는 신법. 그러나 그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묵혈의 복주는 여전히 그의 목을 짓누르는 사슬처럼 존재했다. 폭주할 때마다 이성을 잃고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충동이 그의 심정을 뒤흔들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달빛마저 먹구름에 가려진 숲속 진무월은 흑룡회의 잔당들이 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흑룡회의 문양이 새겨진 그들의 검은 옷은 진무월의 뇌리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끔찍한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진무월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섬세했다. 왼팔의 봉인 문신이 순간적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흑룡회의 무사들은 진무월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무형의 기운은 그들의 혈도를 정확히 짚어 칼을 든 손목을 마비시키고 다리의 힘을 풀어버렸다. 순식간에 5명의 무사들은 진무월의 발 아래 무력하게 쓰러졌다. 진무월은 그들을 제압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이성을 잃지 않았다. 피가 튀는 대신 묵직한 마비감만이 무사들의 몸을 지배했다. 그가 흑룡의 무사들의 옷깃을 들춰내려던 그때였다. 저 멀리 숲속에서 한 줄기 신비로운 월광이 번득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바람처럼 유려하게 날아온 한 인형이 그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새하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채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달빛 같았다. 월령아. 월령아는 진무월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의 몸놀림은 한없이 가볍고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기운은 정확히 쓰러진 흑룡의 무사들의 내공을 응고시켜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손길이 진무월의 왼팔을 스치는 순간 진무월의 묵혈이 맹렬히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고 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음했다. 그러나 월령아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진무월의 폭주하는 눈동자를 바라보았고 이내 부드러운 손길로 진무월의 왼팔 봉인 문신을 감쌌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순수한 기운은 진무월의 묵혈을 거짓말처럼 진정시켰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묵혈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다. 진무월은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창백했지만 그 어떤 세상의 오욕에도 물들지 않았듯 청초했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진무월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쓰러진 흑룡의 무사들에게서 무언가를 찾아낸 후에 진무월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묵혈의 저주는 그리 쉽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짧은 경고만을 남기고는 다시 바람처럼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무월은 허공에 남겨진 아련한 달빛의 잔상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흑룡회의 존재와 자신의 묵혈 저주를 잠재운 신비로운 여인 월령아와의 운명적인 만남 속에서 감출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직감했다. 어둠 속에 남겨진 것은 월령아의 잔상과 진무월의 혼란뿐이었다. 그의 왼팔에서 차갑게 사라진 묵혈의 폭주는 그녀의 손길이 가져온 불가사의한 힘이었다. 난생 처음 느껴본 평온함. 그러나 그것은 짧은 한숨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과 더 큰 의문만이 남았다. 그녀의 차가운 경고. 묵혈의 저주는 그리 쉽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진무월은 다시 고독한 산속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폭포 아래의 수련도 무견검결의 신법도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지 못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월령아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누구이며 어떻게 묵혈을 잠재웠을까?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남긴 그 단 하나의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많은 물음들이 그의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만이 묵혈의 저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풀 열쇠임을 직감했다. 진무월은 봉인된 산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강호는 그에게 미지의 세계였으나 월령아가 남긴 흔적을 쫓아 나아가는 길은 그의 숙명이 되었다. 그는 숲속을 가로질러 며칠 밤낮을 걸었고 마침내 강호의 문턱에 당도했다.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거대한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물밀듯이 오고 갔고 말과 수레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의 눈은 빠르게 강호의 풍경을 스캔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의 기운을 읽어냈다. 그곳은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에 거대한 병폐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시장 한가운데에 놓인 구도판 앞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낡은 종이에는 희미한 먹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흑룡회 현상금이라는 붉은 글자가 눈에 박혔다. 이름 아래에는 각각의 명목과 터무니없는 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무림문파의 장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정의로운 이름으로 알려진 노인들의 이름도 있었다. 흑룡회는 강호의 모든 질서를 짓밟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다. 흑룡회가 들이온 그림자가 산속에서 자신을 습격했던 그 그림자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강호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다.
구도판의 마지막 이름들 사이에서 진무월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월영루 마지막 후에 월영아라는 이름 석자. 그녀의 이름 위에도 검은 먹으로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강호의 모든 곳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잔혹한 증거였다. 월영아가 그에게 말없이 사라졌던 이유가, 그리고 그의 묵혈을 잠재울 수 있었던 그녀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의문이 점차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흑룡해에 쫓기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고독한 삶이 자신만큼이나 혹독했음을 직감했다. 진무월은 조용히 구도판에서 발길을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월영아의 막연한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에게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명확한 목적의 발자취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 남겨진 노인의 피 묻은 비수를 아로만졌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가문의 유물이자 그가 지녀야 할 정의를 상징하는 침묵의 검이었다. 흑룡해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길을 명확하게 지시해 주었다. 묵헌문의 멸문을 시작한 흑룡해. 이제 진무월은 묵헌문의 마지막 후예로서 그들에게 그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월영아를 찾아 강호의 시면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먹비처럼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월영아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강호의 혼란을 향한 묵직한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진무월은 흑룡회의 현상금이 내걸린 구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월영화의 이름 석자가 찢겨진 채 내걸린 그 종이는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에게 경고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것이 단순히 몸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위험 속에 홀로 내던져져 있었을지도 몰랐다. 흠룡회, 그 이름은 묵건문의 멸문을 불러온 원수이자 이제는 월영화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번화한 강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시장의 활기찬 풍경 뒤로 숨겨진 불안, 낡은 주점에서 들려오는 무인들의 거친 대화 속에서 그는 강호의 병든 심장을 느꼈다. 흑룡회는 단순한 무림문파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호의 모든 곳에 깊숙이 뿌리내려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다. 진무월은 흑룡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거처를 잡지 않고 밤마다 거리를 떠돌았다. 그의 무견검결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아무런 기척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숨어드는 암살자들의 그림자를 따라갔고 흑룡회의 명패를 단 무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다. 정의로운 문파들은 그들의 폭력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강호에는 묵건문이 멸문되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검은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무월은 흑룡회의 무인들이 한 객주의 딸을 납치하려는 현장을 포착했다. 그들의 무력 앞에 객주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고 딸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진무월은 망설였다.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의 눈앞에서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묵건문의 마지막 후예이자 묵혈의 저주를 지닌 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선택해야 했다. 진무월의 움직임은 오룡화와의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흑룡의 무사들에게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고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무견검결의 기운은 흑룡의 무사들의 혈도를 스치듯 건드렸다. 칼을 휘두르던 무사들의 손목은 순식간에 마비됐고 발을 내딛던 무사들의 다리는 힘없이 풀렸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다. 진무월은 그들을 제압하고 노인과 딸을 구했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독하고 차가웠다. 그는 구출된 이들의 눈앞에서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객주는 진무월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모습에서 잊혀졌던 무협의 정신을 느꼈다. 그는 진무월이 사라진 숲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진무월의 내리 속에서 월영화가 남긴 말이 삼강처럼 스쳐 지나갔다. 묵혈의 저주는 그리 쉽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무고한 이들을 구했지만 그의 왼팔의 봉인문신이 희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묵혈은 마치 그의 힘을 갈망하듯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동시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양날의 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무월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었다. 흑룡의 무사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그는 깊은 산중의 은밀한 아지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흑룡회의 고위 간부로 보이는 무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익숙한 이름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 월영류의 마지막 후예 월영아. 흑룡회는 그녀를 찾기 위해 강호의 모든 곳을 뒤지고 있었다. 진무월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월영아가 흑룡회의 감시를 피해 잠시 몸을 피했던 청옥계곡이라는 단서를 얻었다. 그곳은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험준한 지형으로 일반 무인들이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다. 진무월의 눈빛은 결연했다. 묵혈의 고통, 흑룡회의 추격, 그리고 강호의 혼란. 이 모든 것을 짊어진 채 그는 이제 청옥계곡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오령화가 있었고 그곳에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고독한 추적은 이제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무월은 흑룡회의 현상금이 내걸린 구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월용화의 이름 석자가 찢겨진 채 내걸린 그 종이는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에게 경고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것이 단순히 몸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위험 속에 홀로 내던져져 있었을지도 몰랐다. 흠룡회, 그 이름은 묵건문의 멸문을 불러온 원수이자 이제는 월용화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번화한 강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시장의 활기찬 풍경 뒤로 숨겨진 불안, 낡은 주점에서 들려오는 무인들의 거친 대화 속에서 그는 강호의 병든 심장을 느꼈다. 흑룡회는 단순한 무림 문파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호의 모든 곳에 깊숙이 뿌리내려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다. 진무월은 흑룡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거처를 잡지 않고 밤마다 거리를 떠돌았다. 그의 무견검결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아무런 기척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숨어드는 암살자들의 그림자를 따라갔고 흑룡회의 명패를 단 무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다. 정의로운 문파들은 그들의 폭력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강호에는 묵건문이 멸문되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검은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무월은 흑룡회의 무인들이 한 객주의 딸을 납치하려는 현장을 포착했다. 그들의 무력 앞에 객주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고 딸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진무월은 망설였다.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의 눈앞에서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묵건문의 마지막 후예이자 묵혈의 저주를 지닌 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선택해야 했다. 진무월의 움직임은 오령화와의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흑룡의 무사들에게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고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무견검결의 기운은 흑룡의 무사들의 혈도를 스치듯 건드렸다. 칼을 휘두르던 무사들의 손목은 순식간에 마비됐고 발을 내딛던 무사들의 다리는 힘없이 풀렸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다. 진무월은 그들을 제압하고 노인과 딸을 구했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독하고 차가웠다.
그는 구출된 이들의 눈앞에서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객주는 진무월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모습에서 잊혀졌던 무협의 정신을 느꼈다. 그는 진무월이 사라진 숲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진무월의 내리 속에서 월영화가 남긴 말이 삼강처럼 스쳐 지나갔다. 묵혈의 저주는 그리 쉽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무고한 이들을 구했지만 그의 왼팔의 봉인문신이 희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묵혈은 마치 그의 힘을 갈망하듯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동시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양날의 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무월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었다. 흑룡의 무사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그는 깊은 산중의 은밀한 아지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흑룡회의 고위 간부로 보이는 무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익숙한 이름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 월영류의 마지막 후예 월영아. 흑룡회는 그녀를 찾기 위해 강호의 모든 곳을 뒤지고 있었다. 진무월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월영아가 흑룡회의 감시를 피해 잠시 몸을 피했던 청옥계곡이라는 단서를 얻었다. 그곳은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험준한 지형으로 일반 무인들이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다. 진무월의 눈빛은 결연했다. 묵혈의 고통, 흑룡회의 추격, 그리고 강호의 혼란. 이 모든 것을 짊어진 채 그는 이제 청옥계곡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오령화가 있었고 그곳에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고독한 추적은 이제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청옥 계곡으로 향하는 길은 강호의 다른 곳과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들이 하늘을 가렸고 발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협곡이 숨어 있었다. 그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은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고 산봉우리를 감싸고 도는 짙은 난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무견검결을 익힌 진무월에게조차 그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진무월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청옥계곡의 기운을 탐지했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바위 틈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그는 강렬하면서도 미약한,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그의 묵혈을 자극하는 기운이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끌림이 뒤섞인 오묘한 감각이었다. 이곳에 월영아가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기운은 묵혈의 저주와 맞닿아 있는 듯했다. 수많은 갈림길과 미로 같은 협곡을 지나 진무월은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한 거대한 암벽 앞에 섰다. 그 암벽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문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표면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듯한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발길을 멈추고 암벽을 응시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바위의 결이 아니었다. 어떤 거대한 힘이 이 계곡을 봉인하고 있는 듯했다. 진무월이 암벽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다. 그의 왼팔에 새겨진 봉인 문신이 뜨겁게 타올랐고 묵혈이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암벽의 문양들이 그의 묵혈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차가운 안개를 헤치고 진무월의 눈을 멀게 할 듯 강렬했지만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고통을 참아냈다. 그때였다. 암벽 속에서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고대의 주문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다. 소리는 진무월의 뇌리를 깊이 파고들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이성의 끈을 놓으려는 찰나에 진무월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약하지만 단호한 월영아의 목소리였다. 정신 차리세요. 묵혈에 잠식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암벽의 문양과 묵혈의 기운에 집중했다.
월영아가 알려주는 대로 그는 무견검결의 시인법을 운영하여 묵혈의 힘을 역으로 활용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혈의 기운은 암벽의 문양과 교감하며 균형을 찾아갔다. 이윽고 거대한 암벽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듯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암벽 안쪽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동굴이 펼쳐져 있었다. 동굴 안은 음습한 기운과 함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발소리마저 울리는 정적 속에서 진무월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의 벽면에는 신비로운 이끼들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날카로운 종요석들이 위협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진무월은 한 폭의 그림 같은 광경과 마주했다. 거대한 수정 재단 위에 신비로운 빛을 내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월영화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미약한 숨결 속에서 알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은 단순히 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월영화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거대한 주술진법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거대한 힘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옆에는 흑룡회의 표식이 새겨진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다. 그 주머니는 섬뜩한 검은 빛을 내고 있었다. 흑룡왕은 그녀를 이곳에 가두어 두고 그녀의 힘을 이용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진무월의 눈빛은 격렬한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지체 없이 수정 재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재단에 손을 대려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 섬광처럼 뿜어져 나오는 비수가 그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진무월은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동시에 동굴 안을 채웠던 푸른빛 이끼들이 핏빛으로 변하며 그의 온몸을 옥죄기 시작했다. 수정재단 구석에서 흑룡회의 표식을 지닌 암살자들이 그림자처럼 솟아올랐다. 흑룡왕의 함정이었다. 월영화의 기운은 미약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흑룡왕이 진무월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치명적인 미끼였던 것이다. 비수가 박힌 허벅지에서는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왔고 온몸을 옥죄는 핏빛 이끼들은 그의 내공마저 봉인하려는 듯 강력하게 압박했다. 진무월은 이를 악게 물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수정 재단 위 속박된 월영화를 향했었다. 그는 묵혈의 저주를 이용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뚫어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월영화뿐 아니라 묵견검문의 마지막 희망마저 어둠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을 터였다. 비수가 허벅지를 꿰뚫는 고통은 진무월의 전신을 뒤흔들었다. 몸을 옥죄는 핏빛 이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봉인하려 들었고 수정재단 곳곳에서 솟아오른 암살자들의 싸늘한 시선은 진무월의 목줄기를 겨누고 있었다. 흑룡왕의 함정은 치밀했다. 월영화의 희미한 기운은 그를 이끌었고 그의 묵혈이 재단에 반응하는 순간 모든 함정이 발동한 것이다. 진무월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왼팔에 새겨진 봉인 문신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묵혈의 힘은 이 고통 속에서 맹렬하게 끌어올랐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마저 삼킬 듯 위협하는 저주였다. 그의 눈동자에 붉은 기운이 스치듯 번뜩였다. 이 성을 잃으면 안 된다. 월영화를 구하려면 이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고 묵혈을 제어해야만 했다. 흑룡회의 암살자들은 그림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검은 날은 정확하게 진무월의 약점을 노렸다. 비록 다리를 꿰뚫는 상처를 입었지만 진무월의 움직임은 더욱 맹렬해졌다. 그는 핏빛 이끼에 묶인 채 몸을 격렬하게 회전시켜 첫 번째 암살자의 공격을 피했다. 그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바닥의 암석을 꿰뚫으며 암살자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몸을 옥죄는 이끼의 속박을 끊기 위해 진무월은 무견검결의 신법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던 묵혈의 힘은 왼팔 봉인 문신을 통해 거친 파동을 일으켰다. 이끼들은 그의 묵혈에 반응하며 더욱 조여왔지만 진무월은 그 반동을 역이용했다. 묵혈에 응축된 힘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와 어둠의 흐름을 읽는 본능이었다.
진무월은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강렬한 기운의 파동을 뿜어냈다. 그의 기운이 닿는 곳마다 핏빛이 이끼들이 말라붙으며 바스러졌다. 속박에서 풀려난 그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암살자들의 포위망을 뚫어냈다. 3명의 암살자가 일렬로 늘어서 진무월을 향해 동시에 검을 휘둘렀다. 그들의 검 끝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진무월은 피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상대의 검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무견검결의 무형검은 세 자루의 검 사이에 미세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들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 진무월의 무형검은 암살자들의 혈도를 정확히 찔렀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암살자들은 무력하게 쓰러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 알 수 없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진무월의 무견검결은 이제 파괴의 검이 아닌 절제되고 정교한 제어의 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무월의 다리에 박힌 비수는 여전히 고통을 주었고 묵혈의 심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소모시켰다. 이성의 끈이 위태로울 정도로 묵혈의 기운이 치솟았다. 그의 귀에는 환청처럼 묵건문의 멸문 당시의 비명소리와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수정재단에 다다른 진무월은 힘겹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장막 속에 속박된 월영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시선을 느낀 듯 희미하게 미동했다. 그녀의 몸을 감싼 장막은 흑룡회의 고대 주술로 만들어진 듯했다. 그것은 월영아의 생명력과 내공을 빨아들이며 그녀를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장막 곳곳에는 흑룡회의 봄습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진무월은 힘없이 제단 위에 떨어진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주머니는 월영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비단 주머니에서는 흑룡회의 음침한 기운이 풍겨왔지만 동시에 월영아의 희미한 흔적이 느껴졌다. 그는 주저없이 주머니를 쥐어 올렸다. 주머니 속에는 작고 낡은 목가 기념 하나와 말라비틀어진 꽃잎 몇 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조각의 낡은 비단이었다. 그 비단에 그려진 문양은 진무월의 왼팔 봉인 문신과 놀랍도록 닮았으나 그 문양 아래에는 묵건문의 상징이 가닌 흑룡회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진무월의 뇌리를 강타한 선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 비단에 그려진 문양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흑룡왕이 묵혈의 저주와 월영아의 힘을 제어하는 비밀스러운 신법이자 동시에 진무월의 묵혈을 봉인하는 수수께끼를 담고 있었다. 흑룡왕은 묵건문의 묵혈과 월영아의 월영로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어떤 거대한 힘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월영아가 자신의 몸으로 억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봉인 주술의 파괴적인 힘이었을 터이다. 진무월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움켜쥐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지독한 결의로 타올랐다. 이제 그는 흑룡의 음모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는 월영아의 속박을 풀고 흑룡의 음모를 막아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흐르는 묵혈의 저주, 그 근원과 맞서 싸워 진정한 무견의 검을 완성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비밀의 열쇠는 월영아에게 있었다. 비수가 박힌 다리의 고통과 묵혈의 끓어오름이 진무월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든 비단과 수정 재단 위 월영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단에 그려진 문양은 흑룡회의 표식 아래 묵건문의 봉인 문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흑룡왕이 묵혈과 월영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묵건문의 비밀을 이용했음을 의미했다. 묵건문의 봉인과 흑룡회의 주술이 한 조각 비단 위에서 만나고 있었다. 진무월은 무견검결의 신법을 극한으로 운용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거울처럼 맑아졌다. 그는 묵혈의 파동을 재단과 비단에 연결하며 비단에 새겨진 문양의 이치를 읽어내려갔다. 흑룡왕은 월영아의 신비로운 힘을 만월이 되는 순간 완전히 봉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봉인을 푸는 방법 또한 비단에 암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묵혈의 강력한 힘과 월영아의 순수한 월영 기운이 합쳐져야만 가능한 극도로 위험한 비술이었다. 특히 묵혈의 제어가 불안정한 진무월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3명의 흑룡회 무사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이전의 암살자들보다 훨씬 강해 보였고 그들의 검 끝에는 잔인한 살기가 가득했다. 진무월의 부상과 묵혈의 불완전한 제어 상태를 이미 간파한 듯 그들은 맹렬하게 진무월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진무월은 월영아를 등진 채 검을 피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다리의 부상과 묵혈의 소모가 그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틈을 타 무사들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진무월은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 속에서 묵혈의 힘이 격렬하게 분출하는 것을 느꼈다. 묵혈의 힘은 파괴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고통을 잠재우고 극한의 평정을 가져왔다. 무견검결의 신법이 저절로 운용되며 그 주변 공기를 검처럼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의 몸은 한 점 바람처럼 움직여 세 무사의 칼날을 동시에 피했고 그의 손은 무형의 검을 휘둘러 그들의 팔과 다리를 스쳤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들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모든 힘이 갑자기 사라진 듯 무력해졌다. 진무월의 무견검결은 이제 생체 내의 기운 흐름을 제어하는 경지에 이르러 단순한 상해를 넘어 상대를 영원히 무력화시키는 힘을 지녔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할수록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이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이성은 희미한 안개 속에 잠식되는 듯했다. 묵혈의 복주가 임박했다. 시간이 없었다. 진무월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수정 재단 앞에 섰다. 묵혈의 힘을 사용해 봉인을 해제하면 그 후 폭주하는 묵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월영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비단에 그려진 문양을 따라 자신의 묵혈을 끌어내었다. 피를 뽑아내는 대신 왼팔 봉인 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혈의 기운을 재단 곳곳에 그려진 흑룡회의 표식으로 흘려보냈다. 묵혈의 검은 기운이 흑룡회의 표식과 맞닿자 재단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흑룡왕의 주술은 묵건문의 묵혈에 잠식되는 듯했다. 그리고 진무월은 온몸의 기운을 모아 장막 속에 쓰러진 월영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몸을 통해 묵혈의 기운이 월영아의 순수한 월영 기운과 만나자 재단 위에 드리워진 신비로운 장막이 강렬한 빛을 발하며 터져나갔다. 빛과 어둠의 기운이 동굴 안을 휩쓸고 거대한 폭발음이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폭발의 여파로 진무월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은 한없이 차갑게 식었고 온몸의 묵혈이 급격히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 정신을 잃어가던 진무월의 눈에 폭발하는 빛 속에서 월영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몸을 옥죄던 주술이 풀려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렬해졌다. 그녀의 순수한 월영 기운이 묵혈의 폭주를 잠재웠지만 진무월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고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녀 또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채 속에서 흑룡왕이 숨겨놓은 또 다른 거대한 봉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진무월은 힘없이 월영아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지만 월영아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눈물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묵혈의 폭주는 잠시 멈췄지만 그의 몸은 심각한 내상을 입체 의식을 잃어갔다. 월영아는 무력하게 쓰러진 진무월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무월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에게 드리운 더 거대한 운명에 대한 비장함이 교차했다. 그들은 흑룡왕의 함정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비밀과 더 깊은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던 폭발의 잔해 속에서 월영아는 힘없이 쓰러진 진무월을 품에 안았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묵혈의 기운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희미했다. 월영아의 손이 그의 봉인 문신이 새겨진 왼팔에 닿는 순간 차가웠던 문신에서 잔열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을 묶었던 주술은 풀렸지만 진무월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낸 채 쓰러진 것이다. 그를 구한 것은 자신에게 흐르는 묵혈과 월영아의 기운이 결합하여 일어난 기적이었으나 그 대가는
진무월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월영아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흥룡왕의 추격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진무월을 부축해 어둠이 드리운 동굴 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월영루 무공은 은밀함을 지향했고 그녀의 순수한 기운은 흥룡회의 마기 서린 추격을 피하는 데 능숙했다. 동굴의 가장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긴 월영아는 진무월을 눕히고 그의 내상을 살폈다. 묵혈의 폭주가 멈추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불타버린 나무처럼 모든 생기가 고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영 기운을 진무월의 몸속으로 조심스럽게 흘려보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 같은 기운은 진무월의 뜨거웠던 상처를 서서히 진정시켰다. 월영로의 비술 중 하나인 치유의 기운이었다. 며칠 밤낮을 진무월의 곁을 지키며 월영아는 고독한 침묵 속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게 향했던 진무월의 깊은 눈빛,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낸 그의 희생과 그에게 흐르는 묵혈의 비극적인 운명까지 흥룡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월영아와 자신에게 드리운 더 커다란 운명의 그림자를 느꼈다. 흥룡왕이 그녀를 통해 봉인하려 했던 고대 비술, 그리고 월영루와 묵건문의 진정한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다. 월영아는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희미한 자녀를 바라보았다. 묵혈을 합수하고 봉인주술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녀의 월영 기운은 한층 더 강렬해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든 것을 느꼈다. 마치 묵혈의 일부가 그녀의 몸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봉인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흥룡왕은 단순한 실력의 언면에선 오진 자적이 축에만 다 꺼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진무월은 고도로 한념한 흥룡왕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길뿐이다. 바깥에서는 흥룡왕의 추격이 점차 좁혀져 오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무사들의 발소리와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월영아는 진무월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편적인 기억들을 조합하며 이곳에서 벗어날 길과 흥룡왕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려 애썼다. 흥룡왕은 진무월을 단순한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진무월의 묵혈을 탐했고 월영아의 힘을 갈망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흥룡왕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무월은 긴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먹빛을 띠었지만 이성은 돌아와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월영아의 치유 기운 덕분에 생명력은 돌아왔음을 느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월영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손을 잡았다. 흥룡왕은 당신의 묵혈을 노리고 저의 월영 기운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흥룡왕의 진정한 목적과 월영루 그리고 묵건문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걸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비밀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운명에 맞서 싸우려는 결의가 엿보였다. 진무월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흥룡왕의 음모는 묵건문의 멸망과 월영루의 비극, 그리고 묵혈과 월영의 힘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것이었다. 진무월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비수가 박혔던 다리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우리는 함께 흥룡왕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그리고 나의 검으로. 그의 묵혈은 고통을 주지만 이제는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월영아와 함께 극복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양군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달빛 같은 월영아가 있었고 그의 검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걸고 강호의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들 앞에는 흥룡왕의 질긴 추격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커다란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 밖 흥룡의 무사들의 발소리가 점차 가까워졌다.
이제는 둔탁한 말발굽 소리마저 들려왔다. 월영아는 무력한 진무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생기가 부족했고 깊은 내상은 묵혈의 힘을 모두 소진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흥룡왕에게 드리운 모든 의문을 풀어내겠다는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월영아는 동굴 벽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월영 기운이 미약하게 흐르는 곳을 찾아냈다. 이곳에는 월영루의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흥룡왕은 이 동굴을 월영루의 거점으로 착각하고 무작정 파괴하려 들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무월의 눈빛이 흔들렸다. 흥룡왕은 그녀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오른팔을 잡았다. 지금 당신은 묵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혜는 무견검결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녀는 진무월의 손에 자신의 월영 기운을 불어넣었다. 진무월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고 묵묵히 동굴 벽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견검결은 단순히 무공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와 기운의 흐름을 읽는 신법이었기 때문이다. 진무월의 지시에 따라 월영아는 특정 위치의 암석들을 건드렸다. 고요한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대한 암석문이 미세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월영루의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동굴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흥룡왕의 추격대가 폭약을 터뜨려 동굴이 뿔을 파괴하려 드는 소리였다. 월영아는 진무어를 부축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비밀 통로는 월영아의 치밀한 손길로 설계된 듯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끝은 청옥계곡의 정상,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이어져 있었다. 절벽 끝에 서자 발밑으로는 짙은 안개와 함께 거대한 계곡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탈출했지만 또 다른 곤경에 처한 것이다. 흥룡왕은 당신의 묵효를 이용하여 무견검과 월영루에 숨겨진 천인아빌 비술의 완성체를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기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금단의 힘입니다. 월영루의 기록에는 그 비술의 열쇠가 묵혈의 본질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월영아의 목소리엔 깊은 피로와 함께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 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흥룡왕은 단지 자신의 힘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묵혈의 저주가 가진 어두운 힘과 월영루가 감춰온 비술의 비밀, 그 두 가지를 결합하여 세상의 모든 자연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궁극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다. 진무월은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어렴풋이 묵혈의 기원이 자신의 조상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닌 거대한 힘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인하빌 비술이라는 말에 그의 내면은 흔들렸다. 나는 저주받은 몸입니다. 그 힘이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엔 고통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섞여 있었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한 월영 기운이 흘러나왔다. 묵혈은 저주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힘일 뿐입니다. 당신만이 그 힘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검, 무견검결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검입니다. 그 어둠을 완전히 떨쳐내고 저와 함께 흥룡왕의 야망을 막아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멀리 계곡 아래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흥룡왕의 추격대는 이미 비밀 통로가 파괴된 동굴에서 벗어나 그들의 흔적을 쫓아오고 있었다. 진무월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깨에 놓인 운명의 무게를 절감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엔 월영아가 있었고 그의 묵혈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강호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열쇠가 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무월은 월영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월영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햇빛이 비추는 저 너머의 산봉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월영루의 본거지, 은월봉. 그곳에 천인아빌 비술에 대한 모든 기록과 함께 흑룡왕의 숨겨진 음모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발걸음으로 옮겼다. 진무월은 비수가 박혔던 다리의 고통을 잊은 채 앞장섰고 월영아는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흑룡왕의 주격대는 그들의 등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은월봉을 향한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을 터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과 운명에 맞서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묵혈의 저주와 월영루의 비밀이 한데 얽힌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은월봉을 향해 풀리기 시작했다. 청옥 계곡을 벗어난 진무월과 월영아의 앞에는 이름 모를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은월봉으로 향하는 길은 험준하기 그지없었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들은 사람의 접근을 허락지 않았고 깊은 계곡 아래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었다. 나무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긴 듯 기이한 형상으로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는 길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진무월은 다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고통을 숨기려는 듯 절제되어 있었지만 굳건했다. 월영아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월영 기운을 끌어내 진무월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그의 체력을 보충해 주었다. 그들의 험난한 여정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를 요구했다. 그들이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고개를 넘던 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흑룡회의 추격대였다. 그들은 진무월과 오령아가 동굴에서 탈출했음을 직감하고 끈질기게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흑룡회의 무사들의 기척은 산을 에워싸는 거대한 포위망처럼 다가왔다. 무사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덮치려 들었다. 이들은 흑룡왕의 친위대 그림자 부대입니다. 은밀하고 잔인하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월영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진무월의 손을 잡고 가파른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저곳에 월영루만이 아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무월은 월영아의 말을 믿었다. 그는 묵혈의 힘이 아닌 무견검결의 순수한 이치를 사용하여 산을 탐색했다. 험준한 바위 절벽과 나무들의 배열 속에서 그는 강호의 지형을 읽어냈다. 그리고 월영아가 가리키는 곳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흑룡의 무사들의 칼날 아래 놓여 있었다. 흑룡의 그림자 부대의 칼날이 그들을 향해 섬광처럼 날아들었다. 진무월은 묵혈을 폭주시키지 않고 무견검결의 진수를 펼쳐냈다. 그의 몸은 절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유연했고 그의 손끝은 스쳐 지나는 바람처럼 가볍고 빨랐다. 그는 적들의 칼날을 스치듯 피하며 주변의 나뭇가지와 바위들을 이용해 그림자 부대의 진영을 흐트러뜨렸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3명의 무사를 무력화시킨 진무월은 월영아와 함께 좁은 균열 속으로 몸을 던졌다. 통로는 칠흑집같이 어두웠다. 좁고 구불무불한 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였다. 월영아는 자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월영 기운으로 길을 밝혔다. 진무월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그녀가 이처럼 은밀한 통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월영루의 신비를 감탄했다. 월영루는 단순한 문파가 아니라 강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깊은 역사를 이어온 신비로운 존재였던 것이다. 어둠 속을 한참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통로의 끝에 도달했다. 통로의 끝은 절벽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듯한 신비로운 제단이 놓여 있었다. 제단 중앙에는 커다란 돌비석이 박혀 있었고 그 비석에는 읽을 수 없는 고대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비석 주변에는 무수한 월영루의 비급들과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곳은
월영루의 또 다른 비밀 장소이자 은월봉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이다. 이곳은 은월봉의 입구를 지키는 월영 비고입니다. 월영루의 선조들은 천인 합일 비술의 위험성을 알고 흥룡왕과 같은 자들이 그 힘을 얻지 못하도록 이 모든 기록을 봉인해 두었습니다. 제가 본 어렴풋한 기억들이 바로 이곳의 기록들이었을 것입니다. 진무월은 돌비석에 새겨진 고대의 문양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왼쪽 팔 봉인 문짝에 희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묵현의 힘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이 고대 비술과 연결된 열쇠였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의 묵혈과 월영하의 월영 기운이 합쳐져야만 이 봉인을 해제하고 은월봉으로 들어설 수 있을 터였다. 흥룡왕이 자신들을 집요하게 추적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진무월과 월영하를 이용해 이 비고의 문을 열려 했던 것이다. 월영하는 돌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월영 기운이 돌 비석의 문양들과 교감했다. 진무월은 그녀의 옆에 섰다. 묵혈의 고통은 여전히 그의 몸을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묵혈을 제어하며 월영하의 기운과 조화롭게 연결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자 돌비석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이 강렬한 빛을 발하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비고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비고의 입구를 지키는 문 안쪽에서 섬뜩한 기운이 밀려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마귀였다. 흥룡왕은 이 비고의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이 분명했다. 그들의 발걸음을 예견하고 이미 비고 내부에 자신의 병기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진무월은 묵묵히 월영하 앞에 섰다. 묵혈의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는 월영하와 함께 이 모든 운명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월봉으로 가는 길은 월영비고의 마지막 봉인 속에서 또 다른 시험을 요구하고 있었다.